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 킹덤 무브먼트라는 우리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터스 그리고 캠퍼스, 오늘은 하우스, 이렇게 3주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필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엄초명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킹덤? 이렇군요. 레지스탕스, 맞습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사실 킹덤 레지스탕스라고 했지만 나요셉 반란군의 모습이지 않았나, 이렇게 하극상을 일으키는 것을 설교 가운데 할 수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오늘 설교 제목을 킹덤 홈이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반동분자를 따라갈 수 없다 해서 그냥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나았어요?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이 제목을 붙이게 된 이유가 있는데, 지난 우리 겨울 수련회 때였습니다.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청년들 기도해주고 하는데, 로비에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신혼부부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부가 정말 신앙도 좋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정말 좋은 부부입니다. 문제 없는 부부인데, 근데 이 부부의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자녀에 대해서 계획하지 않는 거. 흔히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자녀 없이 부부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가 보니까 진지하게 부부간에 이거 한번 우리가 진짜 자녀를 낳을지 말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다시 고민해보자면서 저기 로비에 나가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하냐, 기도 안 하고 뭐하냐 하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당연히 그냥 육아가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했는데,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둘 다 T 성향이에요. 굉장히 완전히 대문자 T인데, 그러면서 그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게 한 가지 해결되어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제가 결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 못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목사님, 자녀가 자기한테 아빠 왜 저를 낳았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아빠, 엄마 왜 저를 낳았어요?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사랑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답이 자기에게는 와닿지 않아서 여러 가지 답이 생각나지만 그게 와닿지 않았대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바로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부부가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제가 설교 끝에 여러분 나눠주도록 하고요. 오늘 많은 청년들이 사실 가정을 원하고 있지만 가정을 두려워합니다. 가정에 대한 상처가 크고 또 그 상처로 혹여나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긴 합니다. 또 반대로 오늘 금쪽이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 정말 두렵잖아요. 이런 아이를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을까? 품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은 여러분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군복무를 할 때 참 충격을 받은 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본부 분대장, 중대장이라 해서 170명 정도의 병사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제하는, 지휘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장병들의 관심병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장병들 중에는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 관심병사들인데, 이들은 정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가정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두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정의 형편이 되는 한 청년들이 40%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제가 있는 부대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16년 전이니까 지금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청년들을 만나도 많은 가정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깨어진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가정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서울대 신입생들의 그 가구, 그 들어오는 신입생들의 가정의 소득을 확인해 봤는데 고소득, 그러니까 되게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층이 비중이 엄청나게 5년과 10년 사이에 증가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개천에 용난다라는 말이 있었죠. 이제는 이 공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부모의 경제력이 부모가 어디에 살고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자녀의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있는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전적인 DNA, 외모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학력과 능력, 성격, 심지어 삶의 태도조차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물려주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옛날에 서울대 가면 그래도 공부만 잘하고 얼굴이 못생겼는데 지금은 학교도 좋고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안 그러세요? 혹시 서울대생 죄송합니다.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나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없는 건가? 역전할 수 없는 건가? 이 질문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답을 오늘 저는 성경의 요시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인간의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겠어요? 가정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부모는 인간의 공장이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 부모의 말투나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나 심지어 사랑을 표현하는 그 표현 방법 그리고 감정을 뭔가 처리하는 그 모든 패턴들이 이게 나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프로그래밍화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다? 가정입니다. 문제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선택하신 분 있나요? 나는 이 부모를 내가 선택하신 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지 않겠죠. 압구정동이나 강남 쪽에 있겠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선택한 게 아니라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라는 이 관계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친구는 연락 차단하고 끊으면 돼요. 수신 차단하면 돼요. 회사는 때려치면 되잖아요. 이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데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끊어낼 수가 없어요. 당신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을 할 수 있나요? 당신이 내 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들죠. 심지어 가족은 우리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가 가족에 대한 기대가 더 있잖아요. 그래도 나를 더 잘 알 거라고 오랫동안 나를 봐왔기 때문에 나를 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큰 실망과 상처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어떤 한 자매의 이야기인데 이 자매가 이제 교통사고 이후에 살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살이 좀 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 딸에게 그런 말을 한 거죠.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이 쪘냐? 너는 다른 사람한테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히 다녀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아파서 너무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엄마가 나를 아는 엄마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상처가 돼서 다시는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게 두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준 상처는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화가 나는 부분들은 뭐냐면 어떤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부모가 돼보면 알 거야. 네가 아빠의 심정을 엄마의 심정을 네가 그 나이가 나중에 되면 알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신혼부부들을 만난 부부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막상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해가 되기는커녕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내가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왜 우리 아빠는 그때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을까? 오히려 더 이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성경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죄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보여집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키죠? 자신의 아내인 하와한테 이렇게 전가시키죠. 여러분,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배신은 정말 성인이 되어도, 결혼을 해도, 부모가 되어도 잘 사라지지 않고 이게 쓴뿌리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욱하면서 찾아올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막 눈물이 흐르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부모가 정말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엘리의 아들 여러분 알 겁니다. 엘리라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어쩌면 그날의 가장 영성이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받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은 성막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착취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지위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신앙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사건이 있죠. 다윗을 보더라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가정적인 환경을 본다면 굉장히 비극적인 삶입니다. 그는 아들의 반란과 근친상간이라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사역적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가정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부모의 신앙이, 부모의 구원이 여러분 자녀의 구원과 신앙을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죄악이, 실패가 자녀의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진리를 여러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가정은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다. 여러분, 이 진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그 가계도를 한번 보면 굉장히 절망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가 이제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통치 기간 제일 긴 5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문제는 가장 악랄하게 통치를 합니다. 자신의 자녀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인신 제사를 지낸 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의 종교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희생시키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이렇게 대놓고 한 왕이죠. 심지어 예루살렘에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하며,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몬은 므낫세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2년 만에 신하들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마 요시야는 아버지가 암살당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겨우 8살이었어요. 여러분, 8살이 모를 것 같지만 저희 아들이 이제 4살인데도 느낄 거 다 느끼고 알 걸 알아요. 아마 엄청난 큰 트라우마가 생겼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하는 것을 지켜본 아들의 삶,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도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어쩌면 그는 완전히 금쪽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인생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1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겨우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살해당했고 할아버지는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어요. 가정도 없고 롤 모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아이, 8살 된 아이. 여러분, 이런 아이에게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적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길. 누구의 길?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고요. 아멘. 여러분, 다윗의 길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신림동에 살 때 이제 신림동에 근처에 살고 있는 한 청년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그 치킨집에서 밤에 야식을 먹었어요. 같이 야 나와라 해서 먹으면서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역시 남자 둘이서 뭐 이야기할 게 별 게 있습니까? 그러다 그냥 말했어요. 야, 너는 왜 연애를 안 하냐?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꽤나 이 친구가 성실하고 그 나이에 비해서 이제 직장도 자리를 잘 잡았고 인물도 외모도 괜찮은데, 야, 너 왜 연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냐?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보육원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아빠를 한 번 정도 본 적도 없고, 아빠가 남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 적 본 적이 없어서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가 보육원 출신인 건 알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이유였던 거죠. 그 제 마음속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뭔가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상황을 뭔가 잘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 제게 감동을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야? 야, 그래도 너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리고 가장 좋은 남편인 예수님이 계시잖아. 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면 너는 가장 좋은 아버지와 좋은 남편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툭 나왔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친구의 표정이 진짜 눈이 엄청 커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이 순간을 제가 기억하고 싶다고 하면서 셀카를 찍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제 저 잊지 못하죠. 정말 그 치킨 먹다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 하면서 갑자기 셀카를 찍었으니까 제 마음에도 그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그 길을 따라 걷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있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여러분 새로운 가정으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이제는 26살이 됩니다. 성경에는 18년이 지났다라고 하는데 8살에서 18년이 되면 26살, 여러분 나이 때겠죠. 청년이 된 겁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고 어쩌면 방황도 했을 겁니다. 그 청년이 된 요시야가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성전을 수리하라고 왕으로서 명령을 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더럽힌 성전이죠. 우상 숭배했던 아버지 아몬이 완전히 방치했던 그 성전을, 그 오랫동안 닫혀진 성전을 그는 열었습니다. 이 성전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진 집안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면서 이 성전을 고치자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알 수 있죠.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책이 성전 수리하다가 짱 박혀 있는 것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읽어줍니다. 누구 앞에요? 요시야 왕 앞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말씀을 요시야 왕이 듣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2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찢었다고요. 옷을 찢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여러분, 진실한 애통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반응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옷을 찢는 일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집안에 있는 과거에 숨겨져 있는 죄, 수치스러운 그 일들에 대해서 쓴뿌리로 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옷을 찢는 의미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단절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을 괴롭히고 있는 원망과 분노, 음란과 중독의 저주는 내 세대에서 끝내겠다. 이거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반복될 수 없어. 이 선언이, 이 믿음의 결단이 바로 옷을 찢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온 것처럼 오늘 요시야도 옷을 찢으며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온 거예요. 늘 죄의 전념 속에 있었던 그가 이제는 은혜의 전념성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인생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니라. 왕이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그 일이 끝이 난 게 아니라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새 백성이 되었다라고 결단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한 청년의 회개가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만남이 가정의 저주를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를 바꾼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린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요시야가 무슨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상담을 받았어요? 아니면 엄청난 돈을 발견했나요? 돈으로 이것을 해결했나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어떤 의지, 저주를 끊어내려는 어떤 강한 결단 때문에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할 때에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가운데 우리가 설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모든 상처와 아픔, 쓴뿌리를 해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는 말은 입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에 이런 27편 시편에 이런 말이 있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설교 서두에 왜 낳았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 대답을 신혼부부에게 바로 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자마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해야지. 여러분 너무 허무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죠. 근데 이 T 성향의 부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뒤에 이어서 아마 그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내가 그 아이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진실하게 사과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아빠가 너에게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할 것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용납해주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 부부가 너를 낳게 되었는데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게 참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랑으로 너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네가 불편한 부분이 힘든 부분이 뭔지 이야기해 주면 내가 노력하겠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뭘까요? 복음이 주는 정체성이죠. 부모가 준 상처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이름이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사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문화를 바꿉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으로 바꿀까요?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불안이라는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격려하고 돌볼 겁니다. 실수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또 때로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가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이 경험되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 같은 걸 누가 받아주겠어 하는 생각이 안 드세요? 진실하게 여러분이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된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짓과 여러분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들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를 받아주는 곳, 그곳이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참 많이 받아봤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마 제가 그때 한 8살 때였어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 살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 좀 시골 정서를 이해하지 못할 텐데 옛날에는 지불놀이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 너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불 막 이렇게 막 노는 거죠. 뭐 불 노는데 그 마을에 집단을 이렇게 모아둬요. 여러분 요즘 마시멜로라고 하던데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런 것들을 모아둔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소 키우는데 쓴다고. 너무 옛날 시대가 뭐 조선 시대 이야기처럼 하여튼 그때 제가 막 우리 교회 형하고 둘이서 불장난을 계속 했어요. 불 이렇게 붙였다가 발로 끄고 불 붙였다가 끄고 막 이런 하다가 어느 순간 불을 붙였는데 이게 너무 커진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둘 다 도망쳤어요. 그래서 1699가 오고 막 소리가 난리도 아닌 거죠. 제 기억에 울면서 집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직감적으로 이 마을에 난리를 친 게 우리 아들이 했구나라는 것을 저희 엄마가 알았습니다. 알죠? 이 녀석이 뭔 큰일을 저지르고 왔구나. 근데 어머니께서 야단치지 않고 괜찮아 하면서 안아주셨어요. 엄마가 해결할게. 그때 저희 집이 참 가난한 시절이었거든요. 가정이 참 가난 때문에 힘들 때였어요. 교회에 사례비를 못 받고 사역하실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홀랑 다 태워버가지고 119 아저씨 오시고 난리가 났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재산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머니께서 3달 동안이나 그 집에 가셔서 일을 하셨어요. 알바를, 농사 일을 하셨어요. 교회 사모님이 농사 일을 하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근데 아직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도피처가, 저희 엄마가 덩치가 좀 있거든요. 그 따뜻한 품이 정말 그 뭔가 날개가 날 품어주는 한 그 피난처가 됐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치, 엄마는 내 편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엄마의 모성애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어머니가 나를 품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사랑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는 회개가 항상 필요했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러 가시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사랑은 오랫동안 참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참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지만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바로 역전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 여러분 요시야 왕도 정말 최악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만났지만 그는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여러분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다윗의 길로 걸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상처를 보는 시각이 오늘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상처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실 성장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가정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말과 상처를 받으며 자랐지만, 그러나 그 상처가 나의 정체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요시야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하나님 놀라신 은혜의 흐름을 따라서, 은혜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달리 걸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상처와 원망과 숨소리를 하나님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한 내 안에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쓴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씻지 못할 말을 들었을 수 있고 폭력을 당했을 수 있고, 때로는 외도의 현장과 여러 가지 술과 여러 가지 중독되어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실망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냐고. 그러나 오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찢어져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올 때에,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그 용서로 나의 부모님에게도 용서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짜내는 용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넘치는 용서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보다는 때로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에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여러분 그 전략은 얼마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가정을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음란과 불륜으로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게 하고 갖가지 돈, 만몬을 숭배하는 주식과 사업과 도박으로
가정을 정말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그 모든 일들, 말 한마디로 관계를 산산조각내는 것들, 하나님 이 상처들이 우리 안에 쌓여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가정은 원래 이런 거라고 체념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그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에 휩쓸려 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하나님 소망을 품고 우리의 원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분노와 중독과 음란과 폭력의 쓴뿌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사슬이 하나님 이 세대에 끝나고 축복의 세대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이 되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을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닫혀져 있는 그 성전 가운데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문을 연 하나님과 예배하기로 결단한 그 요시야에게 집중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청년 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믿음의 1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한지 무엇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고 새벽기도 한번 가는 것은 허락을 구해야 하는 현실, 단순히 예배를 못 드린 끝이 아니라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외로워하는 영적인 이 외로움, 이해받지 못하는 그 답답함, 여러분 짓눌려 있는 그 영적의 고독함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그 외로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외로움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연합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이 싸움 속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쉴 수 없지만 이 집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도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정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은 곳, 잘난 척하지 않아도 되고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무너진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 안에 살아있으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그의 26살 인생에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그의 인생을 결단했던 것처럼, 그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설 수 있는 부흥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마중물이 되어주고 오늘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결단할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의 선교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짐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이 주실 선물로 여길 수 있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많이 경험되는 곳이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을 경험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을 하나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 그 복음 가운데 내 마음을 찢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가정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예수의 길로, 복음의 길로 하나님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 이 결단과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하나님 결국에는 이것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역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실까요? 우리 일어서서 서로 좀 마음을 담아서 너희의 가정이 너희의 삶을 특별히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우리 마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좀 보면서 손을 뻗쳐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좀 더 밝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좀 자리를 이동해서 축복할까요? 여러분 좀 멀리 나아가서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정 안에 아픔과 상처가 이런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가셔서 좀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시다.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이 시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좀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캠퍼스, 일터스 계속해서 결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첫째 하면 뒤에 하얀색 글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이 맡기신 첫 번째 선교짐을 믿습니다. 둘째,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무관심과 상처보다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요시야 왕처럼 인생에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지만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안전히 돌아가시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네. 사와 기대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린 승리케 하는 주님의 능력 힘입고 오늘도 승리하리라. 주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선하신 주의 뜻 따라 나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을 우리 주장 못하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There is no one, only you, Jesus. You are the infinite God of the ages. Yeah, you chose to make my heart your dwelling place. You healed my brokenness. 분팀식 바로 진행할게요. 빨리 분팀식 금방 끝나니까 빨리 진행하죠. 분팀식. 다리 괜찮나?